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로 34절 말씀으로 남은 자를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 17-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남은 자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 시온에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그 수도 안에 다윗이 세운 왕성이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큰 수도라는 도시 안에 왕성 시온이 있습니다. 이 시온에 거주하는 예루살렘의 내 백성이라, 이 말은 이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이 있죠. 무려 48개 성읍이 있습니다. 그 남유다 안에도 48개 성읍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성이 시온성인데, 이곳을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자들을 몇몇 남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다른 성읍들은 무려 48개 성읍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다 망합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딱 시온만 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애굽을 한 것처럼 옛날에 출애굽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서 다 전락시켜서 벽돌을 만들어라, 꿇어라, 때리고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로 너를 들어 너를 칠 것이라. 노예로 삼으려고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다, 그 유다의 많은 성읍 중에서도 시온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다른 유다 그 성읍들은 전부 다 초토화되겠지만 이제 관심은 오직 수도입니다. 이 수도가 정복이 돼야 완전히 정복이 되는 거죠. 여기를 정복하려고 오겠지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포로로 삼으려고 애굽에서 한 것처럼 포로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오히려 그들을 오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너희에게서 진노를 옮겨서 그들을 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좀 본문이 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약 배경을 워낙 이 배경 자체가 넓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 26절에 오래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있던 분을 옮기고 진노를 옮겨서 아수르를 때리겠다라고 했거든요. 남은 자와 그 시온에 남아 있을 쯤에 어떻게 때리느냐? 26절에 두 구약 사건을 예로 든 겁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이겼던 두 사건을 예를 든 겁니다. 한 번은 사사기, 12명 사사가 있는데 5번 사사기의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 때에 기드온은 300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300명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지금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300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뭘 들고 갔느냐? 항아리, 횃불, 나팔. 이 수류탄은 없었어요. 상대방은 13만 5천 명 쳐들어왔고 수류탄 5개 주어도 갈동말동인데 수류탄도 없고 그냥 항아리, 횃불,
나팔, 민수기 10장에 나팔을 불면 기도하고 똑같아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나팔을 불면 도와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진짜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 13만 5천 명의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이 연합국 자기들끼리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이 오렙 바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리암 왕 이름이 오렙입니다. 미디안 사람을 죽인 것 같이 그때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것은 홍해 바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장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발해서 갔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왕 장자가 죽으니까 그때는 너무 놀라서 보내주기는 보내주었는데 다시 생각이 나서 그들이 그 아까운 그 그냥 돈도 안 주는 공짜 노예가 놔준 것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도로 잡으러 온 것인데 그래서 특별 번거 600성이 마차 바퀴에 톱날 같은 것이 있어서 지나가면 그냥 잘려버리는 그런 병거를 이끌고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로 사로잡기 위해서 갔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 바다 가운데 건너가 바닷물이 쫙 갈라져 그 사이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 잡아보자. 그래서 바다로 뛰어 들어갔는데 그 길을 따라갔는데 이스라엘이 건널 쯤에 그 사람들 가운데 가운데쯤 따라왔을 때에 이렇게 물이 합쳐지게 물을 모아버린 겁니다. 살수 대첩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애굽 백성이 시체가 돼서 떠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남유다의 48개의 성읍 중에서 다 죽어도 시온에 가는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진노를 이제 너희에게서 그쳐서 아수르로 옮겨서 아수르를 오히려 치겠다. 그때의 기도원 때에 오렙 반석 위에서 13만 5천 명을 죽인 걸 일같이 또 홍해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끄집어내심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이거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6절 말씀입니다. 26절인데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예, 지금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벗어지되 기름진 그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언어에는 이 기름을 받은 것 때문에 내 목에서 멍에가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그 4명의 왕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남유다가 거의 세상이 되어 가고 부흥기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되어 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세상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도구들을 들은 것을 어떤 도구를 들었었냐? 아수르라는 이 도구를 들었었습니다. 아수르를 이 사람들은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렸고 이것도 멸망 수준에서 하나님이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자만 몇 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랬느냐? 말씀에서 떠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분들이 아브라함 부름 받았을 때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 때문에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브라함 자손일 때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남은 자라도 제대로 남겨서 다시 사명을 세우자, 사명 위에 세우자, 그 운동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다른 사람들은 다 초토화될지라도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가 다른 것은 다 이겨도, 다른 성읍들은 다 치고 이기더라도 너희들은 못 이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진노는 이제 그치고 이 너희에게 행했던 이 진노가 오히려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서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겠다. 언제처럼 기도원의 그 오렙처럼, 오렙 바위 때처럼, 그리고 홍해 때처럼, 그리고 그러면서 27절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날에 그 사람들을 죽이는 날 내 멍에가 벗어날 것이다. 그 멍에가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름 부은 까닭에 멍에가 부어지리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겠죠. 이사야 37장 35절에 보면은 앞에 30절부터 보면 아수르 군대가 와서 다른 것들은 다 죽이더라도 예루살렘 정복 못하고 어떤 정복을 못하고 제대로 활도, 그리고 활이 있잖아요. 활도 제대로 못 쏠 것이다. 왜? 앞에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하나님이 세 번째 약속이 유다 지파에서 왕위를 일으켜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가 살룸이라는 왕이 예수라 했습니다. 이 예수가 천하 만민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되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의 다윗 가문을 수종 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문을 세워 주셨어요. 기름 부어 주었어요. 이 다윗 가문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가문이고, 이 가문이 사는 곳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망하더라도 시온은 안 망한다. 왜?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그리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이것이 아수르 왕 사네림이 701년에 남유다를 치러 올 때에 치러왔던 경로입니다. 경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맛베나는 피난하며 개빈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지금 28절에서 32절까지가 아수르 왕 그 사네림이 701년에 남유다를 치러 왔던 그 경로와거든. 경로. 그래서 일이 아직 일어났습니다. 이 경로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미리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지금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것은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이 남은 자를 주로 시온에서 있는 자라고 했거든요. 자, 왜 시온에 있는 기름 부은 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시온을 중심으로 남은 자는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고 남겨서 이 사람들을 다시 사명 위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쳐내려올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남유다 시온성이라고, 여기가 남유다 시온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앞에 읽었던 성읍 이름들은 전부 다 여기가
시온이 예루살렘이다. 그 위에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시온이 그 앞에 있던 그 다 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로로 사람들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위에서 지금 내려옵니다. 지금 아수르란 나라가 어디를 향해 돌진해 오게 있습니까? 다른 곳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루살렘 시온을 정복하고 돌진해 오고 있는 과정을 지금 앞에 선전을 해 놓은 겁니다. 선언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앗이라고 하죠. 아핫. 벌써 죽었더라는 겁니다. 미글론, 믹마스 여기에 장비를 두고 전쟁 물자를 이곳에 보관해 놓고 이것을 기점으로서 쳐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뭐예요? 산을 넘고 그냥 꼴짜기를 넘었고 말이거든요. 산을 넘어서 게바에서 유숙하매 그리고 남아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베냐민 기브아를 말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 기브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기브아와 사람들을 도망하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자꾸 하나씩 정복해 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돗 만메나 gebim 마지막으로 이제 노비거든요. 이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먹을 흔든다. 다른 성읍들은 다 정복을 했는데 남유다 하나 딱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남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 입구에서 강대상을 점거하려면 위에 있는 걸 다 점령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이제 다 치고 이제 높까지 치고 이제 딱 남은 게 예루살렘 딱 하나 성 남았어요. 남았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른 성읍들을 다 정복했어. 근데 남았는데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 시온성 하나 딱 남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여기는 안 망한다.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기에 남아있는 자를 남겨서 내가 다시 구속사를 이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구속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과 부활로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속사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그 죄인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오는 통로를 지금 구약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걸 남은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그 다윗의 가문은 남은 자를 남기겠다라는 거죠. 그게 여자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쓰임 받았던 그 자들이 바로 여자예요. 여자. 이해 가십니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이뤘던 영적 회복과 인류와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보셔야 돼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난 안 가고 남아 있는 거요. 왜?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시온산은 지켜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쳐내려온다고 칩시다. 지금만 개떼같이 쳐들어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피난 안 가고 남아 있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쳐들어오는데 지금 안 나갈 사람 있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 하고 주랭랑 쳐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만 남기느냐? 시온 안에 있는 그 시온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남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어디 7년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때에 마지막 우리에게 뭐예요? 그게 마지막 우리에게 이게 옛날 있잖아요. 챙이 있잖아요. 챙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가 그때입니다. 미리 말씀을 주셔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 때문에 끝까지 그곳에 남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도망가게 하셔서 벌써 예루살렘에 다 빠져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줘가지고. 그래 놓고 나중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쳐내려왔을 때에 33절에 보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유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가지는 아수르 왕 사네림을 말합니다. 사네림을 꺾어버리고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34절에 보니까 철로 빽빽한 숲을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사들을 말합니다. 철로라고 하는 것은 도끼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이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사야가 그 18만 5천 명이 이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을 죽인 거예요. 열왕기에도 있고 역대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되고요.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고 남유다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런 이때 누가 제일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상황을 진행하시면서도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인자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인대요? 성경을 모르는 소리예요. 세상에 무엇이라고 해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식을 때릴 때 엄마 마음이 제일 아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에 거의 전부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사명 이후에 다시 세워져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천하 만민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0분의 1만 남겨서라도 다시 사명 위에 세워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남유다의 거의 모든 사람을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경로로 지금 막 앞에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로 지금 쳐들어올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믿음이 있어서 지금 이런 경로로 쳐들어오고 시온만 보존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도망을 안 가고 피난을 안 가고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아수르 왕 사네림을 이기게 하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한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름이 사람들을 남겨서 다시 남유다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시 시온을 종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 날을 들어서 계속해서 왕위가 보존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사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복 받으려고 오고 복 안 받더라도 안 터진다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오고 어디 돌아다니고 교회 안 오고 딴짓을 하니까 왠지 느낌이 안 좋거든. 그래서 이따가 막상 한 대 맞아보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가 터지면 뭔가 내가 그래서 그랬나 하고 뭔가 찜찜한 것도 있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짧은 곳에 예배 시간이 짧은 곳을 그것도 골라서 딱 자기의 사이즈에 맞게끔 찾아가는 거야. 1시간 만에 끝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저 뒷자리에 앉아봐야 다른 교회 앞에 자리밖에 안 되지만,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사도신경 시작할 때쯤 돼서 항상 나타났다가 축도가 끝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사람 또 신경질적인 화를 또 잘 냅니다. 예배 시간 조금 5분 10분만 지나 보십시오. 짜증 충만입니다. 자기에게 워치 시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있는데 이거 보면 되는데 왜 뒤에 돌아서서 시계를 쳐다봐? 벽시계를 말라고 쳐다봐 자꾸. 짜증나. 여보 그렇지 설교 10분 더 했다면서 교통하면서 옆에서 앉아있어. 그러면서 가버립니다. 이런 자들은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런 교회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언젠가는 교회를 흔들어서 그 속에 진짜 사명 위에 세워지고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거나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교회마다 올 겁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사명 위에 세워지는 지혜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말씀이 세워지고 우리 스스로가 사명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시온의 남은 자들이 이 교회에 출동해서 모여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도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가 누구라고 했느냐? 역경 때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되 말씀대로 믿고 바라볼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발생하거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녀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몽둥이를 보지 말고 몽둥이를 잡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어려움 다음에 현실을 보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몽둥이가 보이거든 몽둥이 보지 말고 몽둥이를 잡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머지않아 장래에 해결해 주실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일을 할 때 전적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체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몽둥이를 잡은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 돼. 그러니 우리도 남은 자가 가져야 될 담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발생하거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임을 확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남은 자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무서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쪼르륵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성경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사야는 읽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이해를 못해요. 읽고 듣고 자꾸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가 안 풀어지면 신약이 아무리 많이 해줘도 영적으로 풀리지를 않아. 구약이 좀 어느 정도 여러분 풀어져야 신약도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5년째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식 수준을 쌓으려고 들으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들어서 가르치려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고 일을 할 때 전적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체험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도 가지시고 우리도 남은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담대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로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나타내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즉 북이스라엘이 자기 백성 10지파를 다 망하게 했습니다. 남유다 46개 성읍 다 망하고 오직 한 성읍 남은 자들 몇 명만 다니면서 그들을 통해서 남유다 역사를 다시 쓰게 하셨고 다시 말씀 위에 사명 위에 그들을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말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유다 역사 가운데에 거짓말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무늬만 많은 교인 많은 만명 수만 명이 앉아 있는 것보다 정말로 말씀 위에 사명 위에 세워진 자 10명이 있는 것이 더 나은 줄 알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어떤 자리인지 나 자신을 진단을 해보고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사명 위에 나로 하여금 맞아 신을 말씀을 위에 세우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은 자의 반열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